디모데전서 6장 우리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거룩한 호칭 말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마귀 자식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음이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11절 12절에서 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먹고 있는 이 11절 12절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받고 구별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피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쫓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될지, 또 무엇을 취하여서 굳게 잡아서 가야 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1절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우리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만 하는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 쫓아가는 황금 만능주의,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피하며 가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에 속아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물질보다 돈보다 세상보다 내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것을 피하며 가야 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추구하며 맹렬하게 쫓아가며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고. 자, 21절 시작.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구절까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 믿음을 지켜가는 것. 마지막 구절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냐.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침울해버리면, 파손해버리면 그 영혼을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고, 오늘 마지막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었으면 아멘.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정도의 호칭을 받을 사람이라면 영생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할 것, 쫓을 것, 싸울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은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쫓아갈 것과 믿음에 사는 싸움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이고 내 발목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황금만능주의, 이걸 피해가야 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경건을 쫓아가야 되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면서 갈 때에 그 주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영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간적인, 내 육신의 인간적인 생명으로 이것들을 피하며 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천연적인, 자연적인 육신의 인간의 생명 가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쫓으며 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내 육신적인 인간의 생명 가지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갈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 변질되는 생명,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추가하며 가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이기며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나 문제나 상태나 인간관계나 이 모든 인생사 속에서 육신의 생명, 인간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은 반응이거든요. 생명은 반응입니다. 생명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모든 내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육신의 인간의 생명으로 반응하면 그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감정만 나와. 육신적인 반응이 나와. 육신적인 말이 나와. 육신적인 행동이 나와. 그럼 이것은 결단고 나를 영적인 생명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명의 한계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생이고, 믿음에 사는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생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말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거룩한 영생을 취해야 그 생명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생명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 생명 가지고 서로 세워주면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고 한 마음으로 또 한 몸으로 주님 앞에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말아 취해라. 제가 취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취한다는 말은 얻는다는 말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영성을 얻은 자 아닙니까? 아멘. 영성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것과 싸울 것과 쫓을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영성을 취하라는 이 개념이 도대체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영성을 받았는데, 영성을 받았으니까, 영성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성 얻었으니까 이렇게 청을 침나며 왜 이게 맨 마지막에 피하고 쫓고 싸우는 이 맨 마지막에 영성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는가? 할렐루야. 이 취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붙잡아라. 강력하게 붙잡아라. 무엇을? 영성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침노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 원뜻은 천국을 폭력적으로 탈취하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영성을 취하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폭력적으로 취해라. 강력하게 취해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굳게 잡아라 하는 뜻이 영성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내가 영성을 얻고 영성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아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 영성을 내가 소유했다. 나 영성 소유했어. 나 영성 얻었어. 그걸로 만족하지 마라. 내가 받은 영성을 내 모든 삶 속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493장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 이제 새 생명 얻으면 뭘 맛보며? 영성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영성을 맛보며 사는 것이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영성은 두 가지가, 하나는 생명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의미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상태가 영성을 받은 거예요. 아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영성은 아직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이는 영성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영성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개념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의 개념입니다. 이걸 반드시 내가 영성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성의 삶을 살아라. 영성의 삶을 풀어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의 공간 속에, 그 시간 속에는, 그 영생, 그 시간 속에는 우리가 영생의 몸을 입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육신의 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 13장 우리 48절. 사도행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영생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걸 조예라마, 조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스 1장입니다. 디도스 1장 1절 2절. 디도스 1장 1절 2절. 디도스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마치 다른 종교인들이 멋절에 중이나 기타 종교인들이 많은 설법을 합니다. 인간에게 사는 많은 가르침,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절에 중이 된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강연하는 사람이 내가 절에 중이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없어. 그들 속 영생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에게 재미나게 이렇게 인간에게 사는 그런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것은 가르칠 수 있어. 강연으로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런 종교인이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특별히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사도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목사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봉사도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헛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2절에 이 영생은,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가 타락하기 전부터, 아멘,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 누구와? 하나님 자신과. 그때 우리는 없었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아멘. 우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전에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영생을 줄게. 이 본문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시 2절. 다시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쯤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진한 약속을 풀어냅니다. 영원한 때쯤부터 나는 너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였다. 네가 창조되기도 전에, 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너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다. 작정을 했다. 아멘. 그런데 영원한 생명 받았다는 우리는 이 영생을 얼마나 귀하나 여깁니까?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 아멘.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이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 자신이라.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받았는데 이 영생을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사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뭐가 돼서 후사가 되었어.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참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의 소망을 따라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렵담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영생의 소망 속에 사는지 이 말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의 소망 속에 얼마나 믿는 자들이 사는지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소망을 갈망하고 얻기를 바라고 추구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그게 걸맞는 상속, 후사가 상속 아닙니까? 그게 걸맞는 상속을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다른 말로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 어렵담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이 땅의 이 상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 가장 이 땅의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 이 땅에 먹고 마시, 이 땅에만 모든 걸 걸고 살아가. 영생의 소망이 안 보여.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사는 그들에게 주님의 상속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받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원컨대 네가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굳게 서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화근하며 말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하여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량이 아니겠죠.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지, 얼마나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자, 디모데전 6장 12절에 시작.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영생을 위하여. 딱 그려놓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게 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 이것이 영생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영생 얻었냐? 이 말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후사가 되었냐? 그러면은 이 영생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강력하게 부여잡고 자기 소유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이 영생을 굳게 잡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가라. 이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영생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인간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생, 그 개념이 아니래.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까 그 받은 영생의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만 하고 구원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일상의 모든 삶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면 아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보다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받은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사는 삶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그 첫째가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15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14절의 생명이 15절의 영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이 들어가고 영생이 내 속에 있는 거요. 아멘. 그런데 그
그 표현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이게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망에서 나와서 영생으로 들어간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세상의 모든 재판은 증거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데 이 사람 몰래 녹음을 했어. 그걸 증거로 내놓습니다. 그 증거로 채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분명히 녹음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걸 가지고 고발했어. 하지만 우리 승리 아니야. 세상 법정은 불법으로 한 녹음은 증거 채택이 안 돼버립니다. 억울하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심정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나와서 멸망에서 나와서 영생에 들어간 증거를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사망의 삶을 산다면 내 삶이 증거가 되어버려. 내 삶이 너는 사망의 삶을 살았네. 네 속에 영생이 없네. 지금 여기 쓰라지 않습니까?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가 알지 않냐? 하나님 알고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주님은 영생을 굳게 잡아라. 영생을 굳게 취해라. 강력하게 영생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은 영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증오의 삶을 살지 말고 철저하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지옥의 삶이 아니고 영생의 삶이래. 우리가 천국을 영원히 들어갔다 합시다. 그 천국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쉽게 말해 이 땅에 살면서 좀 안 좋았던 사람 가서 너 그래 해서 너 아니지. 친구야 반갑다 왔네. 부둥켜 안고 하겠지. 거기서 네가 왜 하소연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아멘. 그는 아예 그런 세상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갈 수도 없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 영생이 없어. 그럼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 영생을 어떻게 취해라. 너의 소유로 굳게 잡아라. 소유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구원의 삶을 살아라. 영생의 삶을 살. 그 첫째가 형제 사랑이다. 서로 사랑이다. 절대 아무나 미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마라. 자, 좀 더 마태복음 5장.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 건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뭐요? 사랑 아닙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거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은 미움이 더 자연스러워.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사랑이 더 자연스러워.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 하는 것이 욕설입니다. 욕설. 형제에게 형제는 이는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이게 주님의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선명하게 기록한 이 말씀을 무시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형제를 없애려고 무시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다른 말로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래요. 목사님 그거 너무하지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고 따지지 말고 주님과 따지면 못해요. 주님과. 22절 우리 형제에게 참 잘해야 됩니다. 21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주님이 삼가 형제는 잘 대해주라. 뭐 형제의 상태가 어떻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이란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 2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몫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상당히 엄하게 엄청나게 구약 율법보다 더 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영생이 하나님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대. 우리가 받은 영생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형제에게 함부로 노하고 형제에게 함부로 욕하고 형제에게 미련 함부로 말하게 되겠는가? 못한대. 안에 있는 영생이 빨간불을 걸어버린대. 적색신호 보내버린대. 너 그 위험해. 너 그리 하지 마. 아멘. 그리 한대. 그래서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굳게 잡고 굳게 취하고 살아라. 자,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구해버린대. 누가 할 필요.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짓고 해버린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짓고 할 일이 없도록 이 땅에서 깨끗하게 지워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혈의 지우개로 말씀의 지우개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말씀 먹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 얻었고 영생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삶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시죠? 무슨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날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날 우리가 들어갑니다.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안 넘어오네. 이미 옮겼어.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어. 우리가 있는 이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 영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요? 그 삶이 사랑의 삶이래. 육신의 생명은 못 삽니다. 영생은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삽니다. 나는 그 생명 죽어도 못 살아. 그건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생의 삶을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11절로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아들이 있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그럼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 거룩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결국 영생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성이 날마다 활성화되어서 우리 모든 삶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장 7절 8절. 갈라디아 6장 7절 8절.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소유고로 살아가고, 아멘.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삶에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에서 살고 성령의 소유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장래에, 우리의 장래에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세 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는 남아있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시편 133편. 나는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영생을 받았고 영생의 삶을 살고 또 앞으로 장차 누릴 영생의 복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참 이렇게 말하면 좀 속되게 보여도 최고의 복이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다 실패해도 예수님 믿으면 승hoàn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아멘.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이 영생의 복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요? 로마서죠. 누구한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의 성도입니다. 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압제 속에 순교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죽어나갑니다. 그 상황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해 보건대 현재 너희가 받고 있는 고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이 현재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늘 영광 딱 보이쯤에서
현재를 이겨나가래.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현재의 고통을 견뎌나가래.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현재의 모든 삶을 버티며 나가래.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늘 영광이 없으면, 영생의 복이 없으면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보세요. 참 세상에 모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소망도 없는데,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정말 모든 인생 너무나 이를 악물고 그래도 살아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삶이 귀하기에, 포기하기 너무나 아깝기에, 쉽게 내려놓기 너무나 억울하기에 그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구원도 없이, 천국도 없이, 영생도 없이, 딱 하나, 이 세상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저승보다 낫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물며 믿는 자들이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 세세토록 왕도를 할 사람,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아멘. 아무리 혹독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참고 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5절입니다. 골로새 1장 5절. 그래서 벌써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은 오직 하나, 하늘의 소망을 주면서 이겨내라,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5절. 골로새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기업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말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도록, 그걸 들어서 찾아기까지 이겨가고 견뎌가고 버텨가고 살아가고 정말 굳게 영생을 잡아라. 이것이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절대 신앙의 끈 놓지 말고 영생의 끈 놓지 말고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는다. 잊는다 이 말이, 잊는다 이 말은 내가 받는다 이 말이요. 영생의 복을 내가 잊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영생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굳게 잡아라. 이것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이겨버리고, 이것 가지고 의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에 있는 온유를 쫓아가고, 이것 가지고 믿으면 선한 삶을 써가고, 이것 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을 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잘 받아먹었사오니 정말 주님 오신 끝날까지 너무나 감사한 의미나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 이 물질 사랑을 피하라 말씀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 말씀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서 오늘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해라. 폭력적으로 강력하게 영생을 붙들고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그 영생을 이루도록 굳게 잡고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지만 소유했다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래를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름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 위에서 심고 성의 속을 쫓아 살아감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서 온 성도가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받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